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4주에 걸쳐서 나눴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행위들,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향한 처음 행위는 뭐였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 하나님을 향한 처음 행위는 뭐예요? 기도를 회복하는 거였죠. 기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먼저 지도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터키 지방, 이 소아시아 지방에 반모섬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에베소 교회 지난주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가니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보이시죠? 시계 방향으로 이제 편지가 이 교회 이름이 이제 나열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오늘 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개의 교회 중에 그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유독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때 좋아요? 책망받을 때 좋아요?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당연히 칭찬받을 때 좋은 거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의 칭찬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그 받는 기쁨과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해갖고 칭찬 받겠어요? 아멘. 자, 말씀 하나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셋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 교회가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흠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울의 마음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을 다시 만난 날이 올 텐데, 그날 정말 흠없는 모습으로, 티 없는 모습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만남,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그죠? 이제 보통 결혼할 때. 제가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왜 비웃어요? 보통 우리가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날은 결혼식 날이라 그래요. 최고의 치장을 하고 이렇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물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드리고 보이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는 영적으로 신부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결혼식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신부로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흠이 없는 모습, 가장 예수를 닮은 모습, 가장 성숙해지고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천국만 가면 되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에 멈춰 계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아이, 구원 받았으면 됐지, 천국에 가면 됐지, 뭘 더 바래?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간신히 받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는 거, 주님이 바로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 흠없는 모습으로, 가장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 그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흠없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까 살펴봤던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이 중요한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말씀 바로 앞에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날마다 고민할 때 많은데 별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갖고 살아내지겠냐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론과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게 됩니까? 항상 기쁜 사람 있어요. 누구? 그쵸. 사이코는 항상 기쁘고요. 또 하여튼 그래요. 항상 기뻐요. 근데 사이코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사이코적인 걸 갖고 기뻐하라 하셨겠어요? 근데 이 기뻐한다는 게 억지로 돼요? 기뻐해야지. 그게 기뻐지냐고요. 근데 항상 기뻐해지는 방법이 있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게 언제 항상 기쁨이 넘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성령의 그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심이 보여질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지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감사가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늘 이 충만함을 사모하며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억지로 기뻐하려고 막 이를 악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느껴지고 보여지면 그냥 내 안에 그 승리의 기쁨,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같이 봉독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멸시하지 말고.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도 누가 행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이 있는 종교입니다. 생명.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정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과 함께 성령이 말씀 중요하지만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그냥 이론이고요, 교리고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인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해요. 같이 봉독할게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요, 돈 더 많이 버는 거, 내가 더 즐거운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면서 악은 멀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냐고요? 그게 될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흠 없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살면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것. 마치 학생들이 공부는 하기 싫은데 좋은 점수는 받고 싶고, 우리 어른들이 일하기는 싫은데 월급은 많이 받고 싶고,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응답은 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믿음이고 기도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안 심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 욕심과 세상의 것을 심으면 그런 것들을 거두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내가 선한 것을 심고 믿음을 심고 순종과 헌신을 심으면요, 또 그에 걸맞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흠없는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예수 닮아가는 인생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길 원하시고,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가장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육신의 것보다, 세상의 것보다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셨느냐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우선이고 뭐가 더 중요한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때로는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뭐 지금 이제 사순절 그 미디어 금식 기간인데 다 필요한 거지만, 어느 정도씩은 다 필요한 거지만, 기도도 못했는데, 성경도 묵상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지도 못했는데, TV는 보고 앉아있고, 스마트폰은 하고 앉아있고, 내가 수다는 떨고 있고, 어디 좋은데 구경은 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지금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선택하며 살아가시냐고요. 뭐가 우선이냐고요.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게 더 우선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우선입니까? 사람 만나고 다니고, 내가 막 수다 떨고, 뭐 먹으러 다니고, 이게 더 우선이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지금 뭘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상급을 거두게 될 거고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기분을 심으면요, 세상적이고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으며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심으시고요, 거룩한 것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라는 것은 제발 좀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건 제발 좀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지 말라면 아주 그냥 굳이 그걸 꼭 하려고 그러고, 하라고 하는 건 또 굳이 막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흠이 많고 점도 많고 책망거리도 많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선한 것을 심어 선한 열매를 거두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흠이 없는 믿음, 정말 주님이 야,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7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등장하시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주실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시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서문학교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요? 우리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처음이시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표현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지금 계시록 2장 8절까지밖에 안 왔는데 벌써 몇 번 반복하고 있느냐 하면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1장 8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앞에 보시면 이 알파가 저렇게 영어 알파벳 A하고 똑같고요. 오메가는 저렇게 생겼는데 영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은 A하고 G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은 저 알파고 끝이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이걸 예수님한테 적용하는 이유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관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이 세상은요, 내 인생과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과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가 사냥꾼한테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시장에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키가 지금 요만큼인 것도,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이 까맣고 하얗고 노랗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흰머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교회가, 이 서머나교회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거나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사형당하는, 짐승의 밥이 되거나 횃불이 되거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권이라고는, 성도에게 인권이라고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무시무시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들을 온 몸으로 지금 받아내며 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뭐 다음 주에도 나오는 말씀이겠지만 경제권을 완전히 상실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인권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서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인은 사업할 수 없다, 애들을 학교 보낼 수 없다, 뭐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월급 세금도 90%를 내라, 50%를 내라, 막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시대들이 정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날들이 오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 이 서머나교회는 그것하고 비슷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환난과 궁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신앙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시간에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근대의 그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배교했고 성도들이 많이 믿음을 흔들리고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고통의 시간이 닥쳐와 봐야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진짜 끝까지 견뎌내는 진짜 믿음인지 중간에 배교하고 포기해버리는 가짜 믿음인지는 고난이 닥쳐와 봐야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짜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냥 여차하면 배교해버리는 가짜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이에요? 모르죠, 뭐. 지금 가짜라고 해도 가짜 아닐 수 있고 진짜라고 해도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고난이 지금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를 알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면 대충 우리의 믿음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물질 고난, 건강 고난, 자녀 고난,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돌파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승리하는 진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여러분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인간적인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배교하는 가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진짜 믿음인 것 같으세요? 가짜 믿음인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적용하고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면 내팽개치고 조금만 힘들면 모른 척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목숨을 내어 놓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거보다, 가짜 믿음이라기보다 약한 믿음, 그러니까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정말 분명하게 있으면요, 고난이 와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고난이 올 때 그냥 흔들려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는 약한 믿음,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서문학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들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이 고난이 내 기도를 못 들으셔서 고난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마음 먹어야 할 일은 뭐예요? 그죠?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당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서문학 교회는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흠없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냐고요. 에베소 교회처럼 기도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진짜 기도하고 순종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정말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면서 버텨내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거듭나셔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 흠없는 성도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